오늘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어떻게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승리한 뒤에 사울이 용서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 괴로움, 고난 이런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듣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눈까지 다 뽑으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못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주 못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 마귀가 너무 극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지역은 목초지입니다. 이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 그 땅을 뺏으려고 합니다. 왜? 뺏어야 자기에게 유익하거든요.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이 암몬을 자기 친족으로 생각을 해서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아이들의 후손입니다. 딸과 연관해서 낳은 아이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멀찍이 핏줄이 좀 섞였다 그래서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어땠느냐?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특별히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결탁을 했는데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뒤쫓아오면서 약한 사람들을 쳐 죽였던 사람들이고 이 아말렉의 후손 중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암몬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사탄의 세력이 몰려들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야베스 사람들이 무척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지를 않은 겁니다. 사사기서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베냐민 족속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에 야베스 족속에게 너희들도 와라 그랬어요. 근데 안 왔어요. 동참을 안 하는 거죠. 모임에 동참을 안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빠서 안 온 게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 안 온 게 아니고 안 온 겁니다. 안 온 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자가 무리지어가는 동물들 중에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있으면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먹느냐? 이리저리 막 흔들어요. 흔들다 보면 떨어지는 놈 한 놈 생겨. 그럼 그놈 딱 잡아먹거든. 지금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똘똘 뭉쳤는데 오려는데 안 오고, 항상 어디 가든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나오듯이 꼭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어디 가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이고 주변에 떨어져 있어. 그럼 누가 그걸 제일 잘 잡아먹느냐? 사탄이 제일 잘 잡아먹어. 그래서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닌 자꾸 사이드로 도는 사람들, 기도하러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이고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모여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모여라 그런데 안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를 치러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눈까지 빼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느냐?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떠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나중에 거기 남아있는 자가 너를 찔러가지고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안 들은 거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돼.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빛을 잃어버린 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뭇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금으로 분명히 만들었는데 빛을 잃어버려요. 질그릇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야베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는 사탄이 우리를 시기해서 그렇기 때문이요. 둘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위기는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 족속이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만저만 여차저차 이차 눈 뽑게 됐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완전히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주니까 소를 막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소를 다 이렇게 찢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 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전에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왕이 되냐? 니까짓 게. 그러면서 무시했거든요. 그 무시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이거 예산 일이 아니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왕으로 투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도 없었어요. 또 반대하는 자들은 네가 무슨 왕이 되냐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지요? 자기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 따라야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어디 가나 불만을 품은 자들, 자기가 주된 힘을 발휘하고 싶은데 못하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가지고 깐죽깐죽거려요. 이게 지금 사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약한 자가 굉장히 강한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굉장히 강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움할 때 자꾸 약한 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850명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수천 수만이 와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안 되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언제 사울에게 감동을 줬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2차 자차, 여차 자차, 2차 자차 그 말을 들을 때 보니까 야 큰일 났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하기 기회가 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속에는 기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위기에 무릎을 꿇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위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막 힘이 이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느냐는 게 중요해요. 수천 명 모여서도요,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모였더라도 똘똘 뭉치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장작 불 붙여서 따로 놓으면 힘도 없고 꺼져요. 그런데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이 나와요. 세계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제가 지중해 일대를 점령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에 다리우스 3세와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익수스 전투를 벌였는데 그 지역은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60만 대군을 모아놨어요. 60만 대군. 여기에 비해서 알렉산더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땅이었고 자기는 4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군사 4만 명하고 군사 60만 명하고 싸움하면 답은 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알렉산더의 4만 명이 다리우스 3세의 60만 명을 다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의 군대는 몇십 명이 안 죽었어요. 60만 명을 죽이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몇 명이 안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면 똘똘 뭉친 자와 흩어진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도 그래요. 사람도 모이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어찌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치니까 암몬, 나하스가 꼼짝을 못하고 다 흩어져가지고 전부 다 전멸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만 높이면 나는 발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전엔 투표를 했어요.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해서 됐어요. 그러면 왕으로 모셔야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또 그걸 틀어요. 참 희한해요. 사람 사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틀어요.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죠. 그런데 사울이 이 위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끌리면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사업 어려워서 위기당할 때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위기당할 때 있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서 위기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이거 해결하려고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위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으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한 자가 용서하는 여유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요, 사울과 같이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막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막 이제 기세 등등해져 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과잉 충성을 합니다. 왜? 왕이 될 거거든. 왕이 되면 과잉 충성을 하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국물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왕에게 과잉 충성을 하는데 어떤 충성을 하느냐? 누가 우리 사울을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느냐? 이놈들 전부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원하잖아요. 내 편 드는 사람이 싹 잡아 죽이자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줬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냐? 용서하자는 거지요. 다 품어주자는 거지요. 승리한 자의 여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 반면에 누가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느냐,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전쟁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갔겠지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이겨가지고 기세 뚱뚱해서 들어올 때 사울을 욕했던 사람들은 오메 기죽어 그러고 다 쳐박고 있는 거지.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용서하면 오히려 기쁨이 생깁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승리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세상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해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